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23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밀과 친밀 사이에 놓인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들어보시지 않겠나 싶은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한번 들어보시죠. 느부갓네살은 구바벨론이 있고 신흥 바벨론이 있죠. 신흥 바벨론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하고 이 갈그미스 지역하고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굽을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와 하맛 전투에서 애굽을 이김으로 인해서 아람 지역 전체에 제패자가 돼요. 거기서 군림하는 왕으로 신흥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가장 강국이고요.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와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영토와 그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등극한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지배자가 되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이 꿈 하나에 그가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가 뭔가 평안을 얻지 못해. 이 마음의 불안정 속에서 그가 초조하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를 지키는 경호 능력과 그를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가 잠들었을지라도 그를 지키는 자들은 잠들지 않는 계속해서 교대해가면서 그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날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제가 이태원에 사역할 때 그 지역까지 이렇게 신방구역이고 제가 구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알죠. 이번에 참사 난데. 근데 이태원에서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가보면 담이 3m, 4m 막 가까이 정도 담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리고 거기에 쇠창을 다 꽂고 CCTV를 다 설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돈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사는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안전하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인간이 꿈 하나에 그냥 자기가 꿈꾼 것 하나 때문에 그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나의 바깥, 나의 이 외면에 보호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내면의 불안은요, 막아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면에 차고 들어오는 이 불안을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바깥에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만 자기 안에 스며들어온, 내면에 들어온 이 불안감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꿈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을 흔들어 놓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불안한 존재고, 사람은 그렇게 초조한 존재예요. 어디 가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겠어요? 그렇지만 내면에 들어오는 그것을, 그 불안정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안전한 장치를 다 해도 우리 안에 여러분 불안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안정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초조함을 딱 던져놓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딱 던져놓고 공포를 던져놓으면 여러분 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고 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집에 아무리 CCTV 달아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두려움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냥 안아서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치 우리가 돌 하나 딱 던지면 거기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시면 기쁨이 몰려온다는 거잖아요. 찬양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뿐인데 그 속에서 기쁨이 오고 그 속에서 감사가 몰려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수많은 병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19절에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다 기억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기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적어도 그 꿈에 대한 느낌, 그 꿈 꾸고 나서 뭔가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꿈을 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자기들의 이 술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술사들이나 이런 술사, 슬기로운 자들에게 뭔가 좀 꿈을 해몽할 만한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한 것은 느부갓네살 자체가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생생한데 이것을 말하다가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왕은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의 쿠데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꿈도 이야기하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꿈을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꾼 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꿈을 이야기하면 해몽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얼마나 맞추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꾼 꿈을 누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누가 그 꿈을 맞출 수가 있고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몽까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걸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러 사람들이 왔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좀 시간을 벌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지만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똑같은 것을. 느부갓네살은 잠자는 중에 보았지만 다니엘은 깨어있는 중에 보았어요. 환상은 깨어있는 중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환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상으로 일하세요.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제가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가 끝나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을 수는 없고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그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분의 기도를 마쳤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6명이 둘러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기도하는 순간 이제 아버지 하는 딱 순간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고 그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집도 다 사라지고 자는 게 아니었어요. 환상 중에 갑자기 구름이 가득한 곳에 너무나 따뜻한 빛이 자신에게 비춰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씀하는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천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마쳤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막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 환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자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이 그 혼자 꿈꾸는 중에 보았던 꿈이잖아요. 너무나 은밀한 것이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그냥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속으로 읊조리는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중얼거림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만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경건한 척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죄, 우리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냈어요. 세상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느부갓네살이 은밀하게 꿈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가오시지만 친밀함으로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밀한 중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남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사랑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싹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시작을 할 때, 사랑에 막 싹이 막 날 때는 은밀한 중에 만나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랑이 막 익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하잖아요. 은밀함 중에 시작하셨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할지라도 친밀함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놓고 그에게 명백히 대면하고 이야기했어요. 회막 가운데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곳에 계시는 주님. 오늘 그런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밀하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친밀함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친밀함은, 주님과의 친밀함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얼굴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친밀함은 다 드러나요.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오면 얼굴이 확 빛이 나잖아요. 광채가 나죠.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그를 만나는 가운데 그 친밀함을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건들지 마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막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가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은밀한 중에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친밀한 중에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노래해요. 근데 노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21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예를 이야기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절이 이제 초겨울로 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겠죠. 비가 오면 그만큼 점점 더 이제 추워지지 않겠어요? 계절이 있다는 거,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1년의 시작과 1년의 마무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바꾸신다고 다니엘은 이야기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시 중에 시인의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읽은 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리를 아파 보니까, 다리를 절게 되니까, 다리를 뭔가 기부스를 했는지 다리를 내가 못 쓰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더라. 이런 이야기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걷지 못하게 되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때 그게 기적이었구나. 그게 기적이었구나. 내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뛰고 걷는 것이 다 그 전에 다 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 하나는 못 써도 오른팔에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로 먹고 오른팔로 뭔가를 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고관절에 석회가 껴서 이 등산 스틱을 짚고 다녔던 것을 김석기 집사님 보셨어요. 깜짝, 이거 왜 그러시는가? 한 이틀 정도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했는데 2층까지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2층 계단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계단 올라가는데 한참을 쉬었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프면요, 안 아팠을 때가 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잖아요. 인생의 봄이 있다 싶으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름을 맞이하게 하고, 그 여름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인생의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계절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잖아요. 김종근 목사님이, 돌아가신 김종근 목사님이 CCC의 총재로 있을 때 그분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제가 CCC에 있었을 때는 그 노래가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를 다시 이렇게 불러보면 정말 의미가 있다. 정말 이 가사 속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셨어요. 이제 허송 생활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계절을 바꾸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서 인생의 계절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계절을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바꾸셨잖아요. 놀라운 역사지요. 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왕 하나님이 폐하시면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윗 같은 평범한 자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밀한 것,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생각을 모르는 게 어디 있으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흉악하고 간사한 마음들을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더럽혀지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결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을 좀 늦게 먹게 됐는데 들어가서 아침 이제 TV를 보니까 방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극한 직업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빈 집, 또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집, 또는 이제 사시다가 이제 어떤 돌아가신 그런 집을 막 치우는 거예요. 근데 치우는데 한참을 치우다가 갑자기 이분이 막 헛구역질을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방 한 구석에 거기 사셨던 분이 고이고이 막 쌓아놓은 거예요. 덮어놓고 덮어놨는데 보니까 인분인 거예요. 거기다 그거를 이분이 거기다가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막 썩고 냄새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렇게 지저분한 걸 싸질러 놓은 것은 없는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밀한, 마음의 은밀한 것에, 우리의 마음에 지저분한 것이 없는가, 더러운 게 없는가 라고 하는 속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은밀하신 중에도 하나님이 나중에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예요? 회개할 때예요. 이런 평양대붕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부르짖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나도 내 마음이 싫은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며 성령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가운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골방은 그런 거잖아요.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 그 골방의 기도 속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기도 속에 그분의 그 골방의 기도가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죄악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골방이잖아요. 골방의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하며 나는 저들과 같지 않냐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시장 어기 위해서. 회개가 없는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것을 외식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의 마음은 음흉한 것과 그의 마음속에는 추한 것으로 막 가득하고 이런데 교만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경건하다고 들으시겠어요? 아니죠. 왜 골방에 가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다 토로할 수 있고 우리의 거짓됨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간사함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가 골방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잖아요. 은밀한 곳에. 여러분, 은밀한 죄를 간직하는 거하고 은밀한 중에 내가
골방에서 토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면 그를 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서 그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 내 마음의 간사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죄의 냄새더라고요. 죄악의 냄새, 온통 썩음의 냄새가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그렇게 냄새 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고 그렇게 썩은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화조에 뚜껑을 덮어서 그렇지 열어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뚜껑을 짓눌러서 깨끗한 척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골방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 그를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아무리 깊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어둠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단이 방해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은밀한 중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친밀함으로 그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원하세요. 이 친밀함을 위해서는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골방의 은밀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은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함이 없는 자에게 친밀함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은밀한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은밀한 중에 우리의 정직한 기도,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를 어떻게 친밀함으로 드러내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는 이미 선한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예요. 뭐가 선한 거라고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선한지를 우리가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벌써 11월이에요. 2022년 벌써 11월입니다. 교회 달력이 벌써 나왔어요.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교회 달력을 나눠드릴 텐데, 교회 달력이 벌써 나왔어요. 2023년 달력이, 2022년이 이제 벌써 저물어가고 있어요. 세월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도 참 시간 짧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보여주셨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하며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닐케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이상할 만큼 하얀 밤이 있다라는 시예요. 그 시를 전체를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감동받은 구절 하나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상할 만큼 하얀 밤이 있다라는 중에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꿈에 잠긴 사람의 마음속으로 예배당이 없는 신앙이 스며들어 조용히 그의 기적을 행한다 라는 구절인데요. 딱 들을 때, 이거 읽을 때 정말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낭독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면, 꿈에 잠긴 사람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꿈에 잠긴 사람의 마음속으로 예배당이 없는 신앙이 스며들었어. 우리 가운데 예배당이 없는 신앙이 스며들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때로는 그런 건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주님과의 그 친밀한 속에서 있는 그런 심령 속에 신앙이 스며들어서 조용히 그의 기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요, 그 자체가, 그 일상이, 모든 그의 일상이 다 기적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눈에 띄게 막 이적과 표적을 본 건 아니지만, 다윗은요,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잖아요. 조용히 그의 기적을 행한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기적이잖아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제가 석계절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을 못 쓰기도 하고 이 고관절에 석회가 껴서 걷지도 못하고 할 때 보면 걷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침에 부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보다 1살 적으시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젊지 않아요? 여러분, 유방암에서 시작됐던.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 사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날, 여러분, 그 날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허송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쌓고 그런 삶은 여러분 인생의 낭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밀한 중에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골방의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친밀함은, 은밀함이 없는 친밀함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은밀함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 은밀함이 친밀함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골방 속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은밀함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모세처럼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